아멘. 예, 오늘 이 설교는요, 이번 주와 다음 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증언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를 말씀하시기에 앞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먼저는 서로 친절히 대하며,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하는 게 서로 친절히 대하며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be kind입니다. 너희는 친절하라. 너희는 친절하라. 여러분, 친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은 서로에게 친절하십니까? 친절은요, 우리가 안부의 말 한마디나 인사할 때 눈빛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에게도 친절하십니까? 또 밝은 표정으로 따뜻하게 인사하십니까? 또 성도님들 사이에 또 서로 친절하십니까? 우리가 동일한 순례의 여정을 하고 있는 시절이 너무나 반가워서 교제 약수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친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친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 사실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 이제 대화하고 또 인사를 나누고 의사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이요, 언어 표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어가 없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죠? 바로 얼굴 표정입니다. 얼굴 표정이에요. 표정.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이 뭔가 표현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언어의 역할은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93%는요, 눈빛, 또 얼굴 표정, 또 음성의 어떤 색깔과 높낮이, 고저, 그리고 우리의 몸짓, 제스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21세기는요, 뭔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더 우세한 영상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와 더불어서 함께 표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절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사하거나 대화할 때 언어와 함께 어떤 이런 표정과 몸짓,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표정을 담은 언어가요, 웃음입니다. 웃음. 미소의 미소. 미소입니다. 그러니까 웃음은요, 우리 얼굴에 드러나 우리의 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를 이제 주고 받을 때도요, 친절한 언어, 친절한 인상, 또 친절한 표정, 친절한 웃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미인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기.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하는 얘기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미인대칭. 여러분, 우리 의지적으로 친절하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이미지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시죠. 여러분, 얼굴의 이미지가 인상입니다. 인상이 좋다, 인상이 나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상은요, 곧 얼굴의 상입니다. 얼굴의 상이에요. 얼굴은요, 얼이 담긴 꼴입니다. 즉, 얼굴 속에 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속에 꼴, 그 프레임, 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꼴은요, 수술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지만 꼴 속에 담긴 그 이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미지를 잘 가꾸고 잘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는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지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지는 그 사람의 분위기거든요. 분위기예요. 이미지는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얼굴 표정입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마음 관리를 또 의미하는 겁니다. 왜? 표정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마음이 굳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평안함 가운데 있으면 표정도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은요, 우리의 내면 세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다음 보시면요. 친절히 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다음 뭡니까? 상냥한 마음을 품고, tender hearted. 상냥한 마음을 품고. 이것은 한마디로요, 상대방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저 사람도, 저 형제도, 저 자매도 부패한 죄성을 지닌 사람이어서 그런 실수를 했겠지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태도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게 텐더 하티드입니다. 상냥한 마음이에요. 특히 이 상냥한 마음은요, 용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에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 제목이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Everybody'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런 책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상이랍니다. 언제까지? 당신이 그 사람들을 알게 될 때까지만.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요, 사람들을 알게 될수록 다 비정상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책 챕터 1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과 고슴도치를 비교하면서 고슴도치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미산 고슴도치는요, 몸에 약 3만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는 자기 천적에 몸을 뚫을 만큼 강력합니다. 일단 고슴도치의 미세한 가시가 몸에 박히면 체온으로 부풀려져서 더 강하게 고정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상처가 곪고 최악의 경우엔 중요한 장기가 상해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죠. 또 이 고슴도치는요, 외로운 동물입니다. 여러분, 늑대나 양이나 코끼리나 까마귀 등등 다 떼로 지어다닙니다. 떼로 다닙니다. 하지만 고슴도치 떼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홀로 지내거든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 혼밥, 혼술, 혼자 사는 이야기 많잖아요. 그죠? 다 고슴도치예요. 한마디로 보면. 그렇다고 여러분, 고슴도치가요, 언제나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늦은 가을, 젊은 고슴도치의 마음에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슴도치에게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암컷은요, 1년에 딱 한 번 데이트를 허락하는데 이 기회의 문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닫아버린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고슴도치는요, 이것이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상처를 입지 않고 고슴도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누구나 이 고슴도치처럼요, 작은 가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분 없습니다. 이 가시의 이름은 거절이라는 가시도 있고요, 비난이라는 가시도 있고요, 분노라는 가시도 있고요, 교만이라는 가시도 있고요, 이기심이라는 가시도 있고요, 시기라는 가시도 있고요, 경멸이라는 가시도 있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가시들을 잘 숨기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여지없이 가시가 보입니다. 가시가 보여요. 이 가시는요, 우리 마음의 피부를 깊숙이 파고듭니다. 상처를 입히고 곪게 만들고 심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까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교회 지체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직장 선후배,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 가시투성이 고슴도치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만 고슴도치의 가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슴도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이로 인해서요, 다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지낼 때 어떤 상처가 생기거나 방해가 싫어서 홀로 따로 떨어져 지내거나 다른 사람과 벽을 세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립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연결되어 사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막, 교회를 예표하죠. 이 성막에서 자주 표현되는 어떤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연결된다는 표현입니다. 연결, 조인, 연결 반복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성막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적 훈련소입니다. 훈련소예요. 교회에서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한 좋은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기쁨, 감사.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위해 베풀어 놓으신 좋은 것들이 10가지 가운데 9개가 있습니다. 9가 있고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1이 있을 때,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기에게 없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게?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계시의 나무, 선악과 이외의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죄 가운데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래서 나에게 불편한 그 무엇 때문에 불평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많은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교제가 잘 되고 편안한 시체들이 대부분이고 나와 관계가 불편한 시체가 소수라고 했을 때 그 불편한 소수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부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비정상이에요. 다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정상으로 보이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완전 정상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스토리들이요,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참 재미난 게 콩가루 집안 천지입니다. 창세기만 봐도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가인은요, 자기 형제 아벨을 시기해서 살해한 인물입니다. 라멕은 일부 다처제를 세상에 들여온 사람이죠. 또 당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은 노아는 곤드레 만드레 포도주에 취해서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롯은 마을 사람들이, 아주 동생이죠,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욕보기로 하니까 그 대신 자기 딸들을 마치 놀이객감으로 내놓겠다가 많은 사람입니다. 후에 롯의 딸들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뒤에 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남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사랑 노름을 버립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창녀로 변장해 찾아왔던 며느리와 밤을 보냅니다. 등등.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같이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가정이요? 창세기 기자는요, 왜 이런 지저분한 사건들을 기록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타락한 죄인이고 모두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런 심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비정상입니다. 옆 사람에게 비정상이시군요. 진짜 사실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비정상이시군요.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아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모든 사람은 다 비정상이었어요. 저 포함해서요. 다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비정상이 뭔지 또 부끄러운 게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비정상을 감추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정상인 척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감춰도 비정상은 비정상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을 잘 알게 되면 어느 순간 비정상의 고개를 딱 내밉니다. 그 사람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비정상으로 가득함을 보게 돼요. 즉 알고 보면 다 비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 너무 가까이 가지 마. 그래서요, 저에게 너무 가까이 오지 마. 실망하실 겁니다. 비정상이네 다 보이실 거예요. 어느 정도 선은 필요해요. 너무 치밀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상인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로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이 다른 불완전한 인간과 함께 신약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다른 교회 지체들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용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용서. 우리는 고슴도치 가시들과 같이 비정상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정한 용서뿐입니다. 용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한 인간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인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수하고 아직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용서가 뭐예요? 용서 도대체 용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죠. 한번.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용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문제를 덮어두는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어떤 참된 용서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용서는 용서를 베풀어야 될 대상 혹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과 맞닥뜨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두거나 그 문제를 축소하거나 그 문제를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요, 자기가 부딪힌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그걸 용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또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에 대해서 다룬 책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노력은요, 용서하려는 노력으로 아주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를 잊어버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으로 용서의 증거를 삼는다면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이 나면요,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말이요, 단순히 잊어버리신다는 말일까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기억을 안 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린다는 것과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것보다는요, 기억을 안 한다는 것이 더 적극적인 용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범법들을 지어버리는 자니 내가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요한 3서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요, 디오드레베, 그가 행한 일에 관해서 내가 기억하겠다, 내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문제를 삼겠다는 말이에요. 기억하겠다. 즉, 기억하겠다는 것은요, 그가 행한 일을 문제를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반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요, 그가 행한 일, 어떤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일을 망각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준 일, 잘못한 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상대에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그 사람을 비방하는 일,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용서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부부들입니다. 부부들이에요. 부부싸움하는 것을 내가 보거나 들어보면요, 옛날 옛적 일까지 들춰내면 서로를 깎아내립니다. 부부싸움. 이거 한마디로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용서하지 않은 채 지낸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는요,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지난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에게도요, 과거 잘못한 일에 대해서 소급 적용한다? 그렇다면 그건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용서도 오해 세 번째로 용서에서 느낌이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공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의 감정과 느낌이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복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요, 단순한 느낌의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느낌이 변화되지 않은 채 말로만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미선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용서의 감정, 느낌보다는요, 용서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런 선언이 용서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때때로요, 마음속에서 용서를 거부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선언하는 것은요, 진정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이게요.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다, 회사 빨리 가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이런 사람 계십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강해서 일어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대부분 더 자고 싶죠. 좀 더 잤으면, 좀 더 쉬었으면,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이 끔찍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의지의 결단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위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요,
느낌과 정 반대되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십니까? 기도? 성경 읽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반대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느낌이 혹시 그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만약 느낌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인간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위선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느낌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 옳은 거라면 저는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주부들이 아침밥 짓는 것을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느낌을 억누르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요, 마음에서부터 용납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아내를 용서하며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용서는요, 의지의 결단을 표현한 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이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죄 용서받은 느낌이 있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루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죄 용서받은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이 아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요, 단순한 느낌의 차원이 아니라 의지의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용서하라는 단어가 우선 명령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이에요. 용서는요. 명령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명령에 순종하려면 의지적인 결단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명령에 내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요, 의지적으로 yes,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감정에 지배받기 때문입니다. 감정. 한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고 싶지 않대요. 그 인간은 용서하고 싶지 않답니다. 이런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느낌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아주 좋은 본을 남기신 신앙의 어떤 선배가 있는데 네덜란드 분이신데요. 아마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이번에 이제 가족이요, 유태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요, 독일에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날 때까지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참혹한 수용소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족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코리 텐붐 여사는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패전국가가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자기를 그렇게도 잔혹하게 핍박했던 독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독일의 마을과 도시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멸망을 가는 수많은 독일 사람들을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이 코리 텐붐이요, 독일의 어떤 시골 도시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이제 집회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악수하려고 기다립니다. 그때 줄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코리오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꿈에라도 이룰 수 없는 사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의 간수였습니다. 자기 언니 베시가 죽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도 못을 어떤 괴롭혔던 간수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코리오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용서하라고 하셨다.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뇌이는 순간 이분에게 번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용서가 명령이라는 생각. 용서가 명령이라는 생각. 즉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나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자기 눈앞에 다가온 그 사람을 향해서요, 자기 마음속에 용서의 느낌, 그 용서의 감정 하나도 없었지만 손을 내밀었고 그를 포용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녀의 가슴 속에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코리텐범 여사는요, 순종했더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그거 대부분 우리 감정입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누군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의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코리텐 여사와 같이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총기를 받았고 자신이 꾼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를 하게 되었죠.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고 나중에는 은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요,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은요, 요셉의 부르짖음을 무시하고 구덩이에서 애걸하는 요셉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음식을 먹습니다. 낄낄댑니다. 요셉을 괴롭히는 거죠. 그렇지만 요셉이 간청하던 그 소리는요, 성경에 보면요, 그 형제들의 평생 동안 가슴에 남습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요셉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형제들은요, 요셉이 애걸하는 것을 무시했던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난 후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그 형제들은 요셉에게 지었던 그 죄를 서로 고백합니다. 한번 창세기 42장에 보시면 한번 40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하매. 여러분, 이때는요, 시간적으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아버지에게는 그가 죽었다고 말한 지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자신들이 지은 죄를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괴롭게 했던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들은 20년,
아니 일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요, 50장은요 야곱이 죽은 후에 있던 사건이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한 지 정말 수십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요셉에게 행한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보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이르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리라 하고 요셉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은즉 이제 원하건대 내 형들의 범법 곧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에 요셉이 울었더라. 이 말씀 보면요 죄가 얼마나 인간을 괴롭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렬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여기 요셉이요 그들이 말할 때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너무 불쌍해서요. 불쌍한 겁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요 그들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형제들이 받아온 고통을 생각하면 울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셉은요 용서를 이미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제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준 가해자는 더욱 고통스러운 법이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은 큰 겁니다. 그 고통을 없애보기 위해서 가면을 써보지만 인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책감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용서해야 될 대상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쭉 일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게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는요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을 보면서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힌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이 너무나 놀랍게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요 이집트에서 고통받을 때마다 형제들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형제들에 대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만든 형제들에게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그 무정한 형제들, 구덩이에서 그토록 간청했지만 낄낄대고 음식을 먹고 있는 형제들에게 그것만 생각하면 잠을 자다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죠? 그 형제들 때문에 시작된 그 고난은요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계속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까닭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한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죠? 보디발이 악했잖아요. 그죠? 야. 근데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의 치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놀랐습니다. 요셉은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용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지워주고 떨쳐버리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깨달음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예요. 즉 과거의 사건을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창세기 45장 한번 5절 보시면,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7절 8절 시작.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으며 또 온 이집트 온 땅의 치리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의 죄와 불법, 실수를 선용하셔서 선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제들의 악을 다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참 뜻이 놀랍습니다. 결코 우연히 지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므낫세는요, 뜻이 뭐냐면 잊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함. 에브라임은요, 뜻은요, 여기 나오죠? 다산케 하시는 뜻입니다. 다산. 순서. 그러니까 잊어버리게 하신 후에 다산케 하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이요, 요셉의 생애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형제들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라는 이름을 그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고난과 그 형제들의 일을 잊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아픔을 용서로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용서만이요, 과거의 아픔지는 그런 독소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에브라임. 뜻은 바로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서를요, 용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다산이 그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때 우리는 다산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을 품고 복수심에 불타 살게 되면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게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요. 원한을 품고 살면 복수에 앞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용서는 힘들지만 용서의 축복은 아주 풍성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근데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 열매는 정말 풍성한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은 큽니다.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베드레 심내교회 시들 모두가 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의지적으로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열매, 다산의 복을 경험하는 진정한 용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우리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